창세기 3장 10절 말씀.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여기에 이렇게 보면요, 그 옷을 벗었으므로 숨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옷을 벗었으므로 숨어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벗었다고 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기 때문에 숨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옷을 입어야 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창세기에서는 옷을 벗기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가서는 옷을 입히는 거, 이렇게 그게 이제 성경의 어떤 역사죠. 이게요. 창세기 3장에 여기 지금 선악과를 먹고 나서 아담과 하와가 자기들이 눈이 밝아졌어요. 눈이 밝아진다는 것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눈이 밝아졌다는 것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눈이 밝아졌다는 얘기는 좋은 거란 말이에요. 눈이 밝아졌는데 좋은 건데 자기를 바라보게 된 거죠. 자기를 바라보게 되니까 옷을 벗었네. 그래서 부끄럽다 이렇게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악과를 먹고 쳐다보는 눈이 밝은 것은 누구를 보게 된 거예요? 자기를 본 거예요? 상대편을 본 거예요? 자기를 바라보게 된 거죠. 그럼 자기를 바라보는 것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자기를 보는 것은 좋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를 바라보는 게 성경에서 어떻게 얼굴과 얼굴을 보는 게 자기를 바라보는 거예요? 아니면 거울을 쳐다보는 게 자기를 보는 거예요? 거울을 쳐다보는 게 자기를 쳐다보는 거죠. 그러면 성경의 거울은 거울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자기를 비추어서 보는 거니까 얼굴과 얼굴을 보는 게 좋은 거죠. 그리고 거울을 보는 것은 안 좋은 거죠. 그런데 그러면 거울도 안 보고 얼굴과 얼굴도 안 보고 그러면 아무것도 모르고 있으면, 저 얼굴에 뭐가 묻어 있는데, 아니면 옷을 벗고 있는데 거울도 안 줬어. 자기는 지금 옷을 벗었는지 뭐 이게 부끄러운 건지도 모르고 그냥 살아요. 근데 거울을 다 비추니까 부끄러워. 그걸 이제 알게 됐다는 거거든요. 눈이 밝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밝아졌다는 말은 좋은 거예요. 성경에서도 소경보다는 소경에서 눈을 뜨게 해주는 게 좋은 거죠. 그러니까 눈이 밝아졌다 이 말은 옷을 벗었는데 옷이 벗은 게 부끄럽지 않고 몰랐는데,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데 옷 벗은 것이 부끄럽다는 걸 자기를 비추어서 보니까 알게 된 거거든요. 여러분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아요? 자기의 뭐가 때가 묻었다 뭐 이런 걸 어떻게 알아요? 거울을 보면 알죠. 그러면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거울을 보면 알겠네요. 그죠? 그러면 거울이 어디 있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거죠. 성경이 거울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우리에게 거울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더니 눈이 밝아졌어요. 그래서 뭘 보게 된 거예요? 자기를 바라보게 된 거예요. 자기를 바라보니까 부끄럽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거울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얘기하는 거고, 말씀은 율법을 의미하는 얘기고, 율법은 우리에게 왜 주는 거예요? 율법은 왜 주는 거냐면 나를 비추어서 알게 하려고 율법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이 안 왔으면 좋겠어요? 율법이 왔으면 좋겠어요? 율법이 왔으면 좋겠죠. 왜냐면 나를 비추어 봐야 되니까.
그러면 선악과를 먹었으면 좋겠어요? 선악과를 안 먹었으면 좋겠어요? 선악과를 안 먹은 상태에서는 어땠어요? 자기가 부끄러운 줄 몰랐잖아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부끄러운 줄 알았다는 얘기니까,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은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거울을 보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선악과를 먹는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선악과 먹어서 우리가 이 모양 이 꼴 된 게 아니라 선악과 먹어서 죄인인 걸 깨달았어요. 우리가 선악과 안 먹었었으면 다 옷 벗고 다닐 거 아니야. 부끄럽겠어, 안 부끄럽겠어? 안 부끄럽지. 모르니까. 아기가 태어나가지고 아장아장 기어다니는데 애가 아이고 부끄러워 하는 거 봤어요? 엄마 아빠가 기저귀 갈아주는데 아기가 부끄러워가지고 얼굴이 빨간해지고 이런 거 봤냐고요? 그렇지 않죠? 예. 그러니까 부끄럽다는 것은 아이가 안다는 거거든요. 안다는 게 그게 부끄럽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알기 전에는 부끄러운 줄도 몰랐다는 얘기고, 옷을 벗고 살았다는 것이 그게 부끄러운 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거울을 보게 됐어요. 자기를 비추어서 보게 된 거죠. 부끄럽다. 그러니까 자기를 비추어서 보게 되니까 부끄러워서 막 숨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뭐라도 만들어가지고 막 가리고 싶은 거예요. 그렇겠죠, 그죠? 그게 지금 여기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선악과 먹은 것이 무조건 나쁘다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게 나쁜 거냐, 아니면 이게 어떤 성경을 쓰기 위해서 어떤 순서에 따라서 지금 쓰고 있는 거냐, 이거를 좀 알아보고 있는 거죠. 사람들은 선악과를 하나님이 왜 만들었을까 그러면서 기분 나빠한다고요. 여러분은 그러면 집에 가면 거울 다 없애버려야 된다고. 그죠? 그러면 자기를 볼 게 없잖아요. 거울을 다 없애버리면 자기를 볼 게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울이 있는 게 좋겠죠. 집에 가서 거울이 있으면 환하고 좋잖아요. 예? 화나단 말이에요. 화나다. 그래서 화내죠.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자기를 볼 수 있고, 옷도 이렇게 잘 보면서 입을 수 있고, 얼굴에 뭐 묻었나 볼 수 있고, 화장도 하고 그러잖아요. 거울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거울 때문에 꾸미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화과 나뭇잎으로 옷을 입었을 때는 이미 자기가 부끄럽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거울을 보게 된 거예요. 그렇겠죠? 거울을 보니까 부끄러움을 알았어요. 거울 보기 전에는 부끄러움을 몰랐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선악과 먹기 전에는 그게 부끄러운 줄 모르고 있었다는 얘기니까, 그게 뭐냐면 어려도 너무 어린 거죠. 그러니까 뭘 알지를 못한 거예요. 어려도 너무 어린 거야. 그러니까 애기인 거예요, 애기. 그러니까 천국은 어떤 자의 것이라고요? 어린아이 것이라고. 천국은 어린아이 것이라니까.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 뭐가 됐었겠어요? 아담과 하와가 살 때는 천국이었던 거죠. 자기들이 사는 거는 천국이었단 말이에요. 그죠? 죄가 뭔지 몰랐으니까. 그죠? 자기들이 지금 옷을 벗었든지 입었는지 부끄러움이 없었으니까요. 그게 천국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은 마음만 가지면 천국이라는 거죠. 그런데 선악과를 먹으니까 자기가 부끄러운 줄 알았단 말은 뭔가 지식이 들어왔다는 얘기거든요. 자기의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이 들어온 거예요. 그걸 먹은 거야.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됐다는 말은 우리 앞에 거울을 놨다 그 말이에요. 거울을 놓게 돼서 어떤 게 지금 깨끗한 거고 어떤 게 더러운 건지, 어떤 게 좋은 건지 어떤 게 나쁜 건지, 어떤 게 선한 건지 어떤 게 악한 건지를 거울을 놓고 보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게 선악과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는 필연적으로 먹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먹을 수밖에 없었던 건데,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그냥 간혹 그냥 편하게 생각하느라고 아이고 선악과 안 먹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선악과를 하나님이 안 만들어 놨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경은 하늘나라에 여러분 천국을 여러분 보게 되잖아요.
천국을 보게 되면 여러분, 천국에 여러분이 가게 되면요, 옷을 입었을까 안 입었을까? 천국에 가면 영혼들인데요, 다 영혼들이거든요. 천국에 가면 영혼들만 가잖아요. 거기에 예수님도 있고 뭐 모든 영혼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옷을 입고 있을까, 옷을 벗고 있을까? 천국에 옷을 입고 있어요. 옷을 분명히 입고 있습니다. 그 천사들도 다 옷을 입고 있더라고요. 저도 봤어요. 근데 제가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보았다, 천사를 옷을 입고 있더라,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게 정답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도 보니까 옷을 입고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옷을 입고 있고, 천사들도 옷을 입고 있고, 하늘에 있는 모든 백성들도 옷을 입고 있더라는 거죠, 성경에서도. 그러면은 이게 옷에 대한 어떤 문제가 있었는데요, 그게 옷을 벗고 있는 데서 문제가 생겨서 옷을 입혀주는 것으로 성경이 완성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옷은 하늘나라에서는 입고 있고요, 이 땅에서는 옷을 벗겨놓고 태어나게 한 거예요.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옷 안 입혀놓고 태어납니다, 애기들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 놓고 이제 점점 옷을 입혀주는 것으로 완성을 시키는 거예요, 사람을.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 여기 지금 옷 입고 앉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왜 옷 입고 앉아 있냐면, 옷을 벗는 것이 부끄럽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옷을 입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러면 미개한 나라나 이런 데는 아직도 옷 벗고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말은 그 사람들은 지금 옷 벗고 있는 게 부끄러운 줄 안다, 모른다? 몰라요. 그래서 그 사람들 가면은 거기가 에덴 동산이라고 그래요. 네, 사람들이 동남아시아에서도요, 이게 미개한 섬들이 있거든요. 그런 데는 선교사님들이 옷을 가지고 가요. 몇 트럭씩 옷을 막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옷을 막 나눠줘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귀찮잖아요, 입는 게. 항상 벗고 살았으니까. 근데 선교사님들이 자기들이 민망한 거야. 자기들이 선교를 하러 갔는데 자기들이 못 보겠는 거야, 앞을 못 보겠는 거야. 막 민망해가지고요, 선교사님들이 들어가는 데는 아주 오지게 그냥 오지도요 다 옷을 가지고 들어가요. 왜냐면 자기들이 눈을 어디다 둬야 될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눈을 똑바로 뜨고 쳐다보는데요, 선교사님을 얘기하는 거를 눈을 똑바로 쳐다보는데 선교사님들이 그 눈을 못 쳐다보겠는 거예요. 어디다 이렇게 눈을 둬야 될지를 모르고 이렇게 눈을 막 감았다 떴다 옆으로 했다가 막 이렇게 아래로 쳐다봤다 이러면서 얘기를 이제 하긴 해야 되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그러니까 자기처럼 옷을 이렇게 입으라고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 사람들도 이제 신기하니까 옷을 입는데 막 귀찮으니까 이게 막 껄끄럽고 막 이렇잖아요. 하도 안 입었던 사람들이라 입으면 껄끄러우니까 이거 벗어놓고 다니고 막 이런데 그냥. 근데 이제 나중에 되면 이제 선교가 잘 돼서 복음이 전파되면은 그 사람들이 옷을 입는답니다. 대부분 옷 벗고 있었던 사람들도 옷을 입는데요.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가면 몰랐던 것을 알게 되고, 다른 사람들이 다 이렇게 옷을 입고 있구나, 우리만 옷을 벗고 있는 거구나. 그래서 자기들이 부끄러움을 깨닫고 이제 나중에는 옷을 입게 되고 이제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자, 어린아이와 똑같은 거죠. 옷 벗고 있다는 것은 어린아이와 똑같다는 얘기고요. 옷을 입는다는 말은 성숙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 단계 올라온 거예요. 거울을 보지 않는 사람이 거울을 보게 되었다, 그런 말이죠. 그게 선악과 나무를 먹은 겁니다. 선악의 나무를 먹은 거. 이제 거기에서 이제 멈추면 큰일 나고요. 그건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옷을 입었네, 옷을 입지 않았네를 가지고 선악을 판단해 버리죠,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좀 착하네, 좀 덜 착하네를 가지고 착하다, 덜 착하다, 여기서 의인과 죄인을 막 골라내죠.
이것이 이제 율법적인 사람들이 선악과 먹고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난 옷 입었는데 넌 옷 안 입었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선악과 먹은 사람은 옷을 입게 돼 있거든요. 부끄러워서, 그죠? 옷을 입게 돼 있는데 옷을 안 입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이상한 거죠. 자기가 볼 때 이상한 거죠. 근데 옷을 안 입고 있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그 사람들은 하나도 안 부끄러운 거거든요. 자기들은 지금 옷 입는 게 뭔지를 모르니까. 어느 상태로 돌아간 거냐면 에덴 동산 처음에 인간을 만들 때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은. 그렇죠? 근데 선교사님들이나 우리들은 옷을 입고 있으니까 어때요? 선악과 나무를 먹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선악과 나무를 먹은 사람이 더 성숙한 거예요? 안 먹은 사람이 성숙한 거예요? 먹은 사람이 성숙하다니까요. 그래서 먹은 사람들이 세계를 지배하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은 사람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미개한 나라는 정복당하는 겁니다. 왜냐면 어리니까. 어린 애들하고 어른하고 싸우는데 누가 이기겠어요? 어른이 이기죠. 그래서 선악과 먹은 사람들이 세상을 지배한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순수한 거는 그 사람들이 더 깨끗하고 순수한 거죠. 선악을 모르니까. 그죠? 그냥 하나님이 자기들 창조하신 그대로 그냥 살고 있는 거거든요. 네. 이게 옷에 대한 문제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었다. 그 말은 거울을 보게 되었다. 거울을 보게 되었다는 말은 율법을 알게 되었다는 말이고요. 율법을 알게 되었다는 말은 말씀으로 자기를 비추게 되었다, 그 말이죠. 그래서 말씀으로 자기를 비추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나요? 말씀으로 자기를 비추게 되면 뭐 하고 싶나요? 뭐 하고 싶잖아요. 말씀으로 자기를 비추면 자기가 뭘 하고 싶잖아요. 뭐 하고 싶어져요? 회개하고 싶어지지. 그죠? 회개는 그러니까 어떤 사람만 하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은 사람만 회개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의 원리를 제가 설명해 드리는 건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선악과를 먹기 전에 사람들은 회개라는 개념을 모르겠죠. 그래서 회개할 필요도 없겠죠. 그렇죠? 회개가 뭔지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알고 보면은 저기 미개한 나라에 옷을 벗고 다니는 사시는 분들이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한테 와서 전도해야 되거든요. 전도해야 되는데 거꾸로 옷 입고 있는 사람들이 옷 안 입은 사람들한테 가서 전도하고 있다니까요. 이게 바뀐 것 같잖아요. 생각해 보면 그 사람들이 더 순수하고 깨끗한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죄가 뭔지 모르잖아요. 그 사람들은 회개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죠? 근데 선악과를 먹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회개하게 되거든요. 회개하게 된다. 예. 그러니까 그것도 다 이제 그러면 거기 미개한 나라 사람들은 다 천국 갑니까? 우리는 다 지옥 간다는 얘기입니까? 이렇게 그런 말이 아니고 제가 지금 비유를 설명해 주는 거잖아요. 아기가 태어나서 그냥 이렇게 아장아장 이렇게 있을 때, 기어 다닐 때는 어린애니까 그게 무슨 죄가 있겠어요. 그 어린애한테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죄인,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야. 아무리 얘기해도 아기가 빵긋빵긋 웃고 그렇죠. 뭔 얘기인지도 모르고, 그죠? 그거를 죄인이라고 누가 정죄하겠냐고요. 그렇게 태어나서 아기가 막 이렇게 기어다니고 막 이렇게 빵긋빵긋 웃고 이렇게 하는 아기를 누가 죄인이라고 정죄하겠냐고요. 그렇게 정죄하는 네가 죄인이 되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이제 상태, 어린아이의 그런 상태가 에덴 동산과 같고, 그리고 천국이라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천국이에요. 근데 선악과를 먹으면 뭐가 되냐면 지옥이 되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는 순간 거울이 비추어지고, 거울을 비추어지는 순간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게 깨닫게 돼. 자기가 죄인을 깨닫게 되면 뭐 하고 싶어지냐면 바로 회개하고 싶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울을 바짝바짝하게 닦아가지고 깨끗한 거울을 보면 볼수록 회개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율법을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선악과 먹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회개하게 된다는 거죠. 회개. 그러니까 그 전에 어린아이들은 회개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둬도 돼요. 그죠? 그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선악과를 먹었어요. 거울을 보았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이게 어떻게 살아요? 불안해서. 그죠? 거울을 보았으니까
거울을 본 상태로 내가 회개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야 깨끗해지거든요. 자기 스스로요. 얼굴도 씻고 손도 씻고 발도 씻고 목욕도 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자기가, 그죠? 마찬가지로 선악과를 먹지 않았으면 우리는 사실 회개가 뭔지를 몰랐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살아가는, 선악과를 먹고 태어난 인간들이라고요. 그 전에 인간은 그냥 남자 여자라고 이렇게 표현만 했죠. 그리고 아담 하와만 있었죠. 창세기 2장까지. 그리고 창세기 3장부터 아기를 낳을 때 고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놨어요. 그리고 4장에 첫 번째로 낳은 아들이 가인이고 두 번째 낳은 아들이 아벨이었다. 이렇게 아이를 낳기 시작하는 게 4장부터거든요. 그럼 어쨌든 우리 인류는 다 아담과 하와의 자손이에요. 그렇죠? 노아 홍수가 아무리 일어났다 하더라도 노아의 자손들이죠. 우리가 노아의 자손들인데 그 노아는 누구의 자손이에요? 아담의 자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차피 아담과 하와의 자손들이에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의 자손들은 뭐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선악과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거울 쳐다보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렇죠? 그걸 어디서 하시면 율법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율법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 우리들이 이제는 어떻게 해야지 주님 만나겠어요? 회개입니다. 회개하면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었다는, 그리고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거울을 쳐다보고 이 거울이 깨지기를, 그래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기를 기대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선악과 먹은 사람들의 태도인 거죠. 그 선악과 먹은 사람들, 우리는 그래서 선악과 너희들이 선악과 너 구원 받았네, 나 구원 받았네, 우리 모두 구원 받았네 아무리 노래해도요 다 선악의 열매가 다 있어요. 인간은 모두 다 선악의 열매가 있어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예수님은 없어요. 예수님 왜 없어요? 원래 말씀으로 태어나신 분이기 때문에 없고요.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선악의 열매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죽으셨으니까, 죽으시고 부활했으니까 선악의 열매가 없어졌죠. 근데 인간은 죽을 때까지는 어쨌든 선악의 열매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 사실을 거울을 보고 쳐다봐서 깨닫고, 그리고 회개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날마다,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 속에서 죽고 날마다 부활하고 날마다 우리는 태어나고 또 태어나는 그 거듭남, 이런 것이 우리 속에서 날마다 죽을 때까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첫째 부활에 동참한 사람들은 날마다 주님 안에서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옛날에 한번 나 잘 믿었었는데요, 이거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면 지금 오늘 내게 믿음이 있는가, 오늘 나는 믿고 있는가, 이런 거죠.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믿는다에게 영향을 줬다 그랬죠. 믿음이 믿는다에 영향을 주고, 믿는다가 믿음이라는 것에 영향을 줘서 믿음은 믿는다가 될 때 완성이 되는 거고, 믿는다가 믿음이라는 것을 보장하게 될 때는 증명해내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 믿음이 인정되는, 증명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믿는다에게 영향을 주고 믿는다는 믿음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다. 먼저는 우리에게 믿음이 오는 거고요, 그게 은혜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오게 되고 그걸 은혜라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리고서 우리는 믿는다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믿는다가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죠. 주님의 믿음이 들어오기 때문에, 말씀이라는 그 믿음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다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믿는다가 됐을 때 믿음이 증명이 되죠. 우리 속에서, 네 속에 믿음이 있다는 사실이 증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네가 순종하지 않는 믿음은 헛것이다 이렇게 되죠. 순종하는 믿음이 되어야 완성이 되는 것이다. 그 믿음이 이제 이런 그 순종, 믿음에 대한 순종과 순종에 대한 믿음,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은 그러니까 그 믿음이라는 자체가 신뢰, 변함없이 끝까지 지속되는 것을 갖다가 믿음이라 그렇게 말해요. 그렇죠?
변함없는 거, 지속된 거. 요거를. 그래서 어제까지의 믿음은 하나님 안에서는 다 지난 과거예요. 그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예수는 그리스도가 돼야 된다. 믿음이라는 것이 지속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진짜라는 거죠, 우리가. 네. 흔들리지 않는 믿음, 요동치 않는 믿음,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천국이 요동치 않는 거고 흔들리지 않는 게 천국이니까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히브리서 12장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에서 믿는다가 오고요, 그 믿는다로 믿음이 증명이 된다. 이것은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죠. 왜냐하면 지속적인 옷을 입고 있느냐 하는 얘기거든요. 믿음이 왔어요. 그러면 그 말씀이 오면 믿는다를 통해서 옷을 입는 거거든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옷을 입는데, 하늘나라의 옷을 입는데 어떤 옷이냐 봤더니 옳은 행실이래요. 그게요. 그래서 이제 9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내게 말하되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혼인기약이 이르렀는데 아내가 자신을 위해서 준비했다. 그게 옷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옷을 자신이 자기가 준비했다는 말이니까 그게 어떻게 됐단 말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노아 방주를 하나님이 지어라라고 말씀했죠. 그랬더니 노아가 그걸 믿었죠. 홍수가 내린다는 사실을 믿었어요. 비 한 방울 안 내리던 때입니다, 그때가. 근데 그걸 믿었어요, 노아가. 믿고 그 믿음을 노아가 실천했어요. 믿은 거죠, 그죠? 믿음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방주를 지었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신부가 뭐를 단장한 거예요? 자기 옷을 단장한 거죠. 그러니까 노아 방주를 노아가 지은 것은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 혼인기약이 이르렀을 때 신부가 자기의 옷을 준비했다, 그 말하고 같은 거죠. 예, 그러니까 자기의 옷을 준비한 것은 뭐예요? 옳은 행실이죠. 자기의 옳은 행실이 하나님께 대한 그 믿음에 대한 실천, 믿는다라는 얘기예요. 그 믿는다는 것으로 옷을 준비한 것이고, 이 신부는, 노아는 노아 방주를 준비한 것이라는 거죠. 그랬더니 구원을 받죠. 그렇죠? 예, 그게 이제 옷이라고 하는 것으로 요한계시록에 설명해 주고 있는 장면이라는 거죠. 자,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겠죠? 그러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라 그랬거든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라는 것은 어떤 옷을 얘기하는 거예요? 빛난다는 말은 뭐의 반대말이에요? 어두침침한 거의 반대말이 빛난다는 얘기죠, 그죠? 깨끗하다는 거의 반대말은 뭐예요? 더럽다, 더럽다. 그러니까 더럽다의 아주 그 같은 의미로 쓴 단어를 우리가 말할 수 있다면, 아이 저 더러운, 뭐 이렇게 하면 신부 아니고 누구를 얘기하겠어요? 음녀를 얘기하겠죠? 그 음녀가 더러운 거란 말이에요. 그죠? 네, 그러니까 그 음녀는, 신부는 오직 신랑 하나만 사모하는 사람을 신부라고, 그걸 깨끗하다 그러잖아요. 네, 그런데 음녀는 그렇지 않죠. 네, 음녀. 그래서 그 음녀를 갖다가 더럽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더럽다는 것은요, 깨끗하다의 반대말이니까, 그러면 깨끗하다의 반대말은 어때요? 색깔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신부는 흰 세마포를 입게 돼 있던 거예요. 흰 세마포. 그러니까 반대로 음녀는 어떤 옷을 입는다고요? 색깔이 있는, 그러니까 화려한 색깔이 있는 옷을 입게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흰 세마포를 입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는 이 세마포, 깨끗한 색깔이 없는 이런 깨끗하고 순수하고 깨끗한 단순한 흰 세마포를 얘기할 때는 음료는 더럽고 여러 가지 색깔이 섞인 거니까 다른 말씀을 얘기하는 거고요. 깨끗한 세마포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겠어요? 진리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죠? 깨끗한 거니까. 깨끗한 진리를, 순수한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거를 옳은 행실이로다라고 얘기한 것은요, 왜 믿음이 완성된 거죠? 믿음이 완성되는 것이 옳은 행실이거든요. 믿음이 내 안에 들어왔고 그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온 그것을 나는 믿었잖아요. 그럼 믿은 그걸 갖다가 옳은 행실이라 그래요. 믿은 행실을 나 믿었어요 라고 할 때 그 믿었어요가 하나님으로 볼 때는 완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오면 그걸 내가 믿었어요, 이것이 옳은 행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다른 걸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착한 일 했다, 선하게 했다, 이런 행동이 아니라 믿음이 온 것에 대해서 내가 믿었어요, 이것이 옳은 행실이 되는 거거든요. 믿었다, 이것이 믿음에 대한 완성이거든요. 누가 완성시키냐면 믿음이라는 예수님을 내가 완성시키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러니까 나라는 땅을 예수가 완전히 정복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서 완성이 되니까 내가 완성된 거죠. 예수님이라는 믿음이 내 안에 와서 내 속에 나를 장악하심으로써 나는 완성이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늘나라의 천국이라는 것은 있잖아요. 하늘나라의 천국은 하나님이 원래부터 살아계실 때, 원래 생명이신 하나님이 그냥 존재하시는 것이 완성이에요. 인간을 안 만들어 놨을 때도 하나님이 있는 그것이 그냥 천국이고 그거는 완성된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고 이 땅을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이 그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천국을 어디다가 완성시키고 싶다는 얘기예요? 땅에다가 완성시키고 싶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땅에다가 창조를 해놓은 거거든요. 그리고 이 땅에 창조했는데 땅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아요? 아니면 우리가 언젠간 죽어요? 언젠간 죽는다는 거죠. 그럼 이 땅에 살고 있는 내가 바로 하나님의 땅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어디에다가 하나님의 천국을 심기 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다가 천국을 임하게 만들고 싶었던 거죠. 이런 어떤 땅이 아니고요, 이런 흙이나 돌멩이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천국을, 하나님의 마음을 내 안에다가 심어놓고 싶었던 거예요. 그걸 완성이라 그러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믿음이, 예수라는 그 하나님의 믿음이 내게 올 때는 내게 와서 죽으시는 거, 십자가에. 근데 그분을 내가 믿음으로써 옳은 행실이 되는 거죠. 그래서 노아 방주가 준비되는 거고, 거기서 세마포가 흰 세마포를 입게 되는 옳은 행실이 되는 것이다. 그 하늘에서 내려온 그 믿음을 내가 믿음으로써 내 속의 땅이 완성이 되는 거죠. 그게 천국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천국이 되면 천국 가는 거고요, 천국 안 되면 천국 못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우리가 할 수가 있죠. 요한계시록 19장을 우리가 봤으니까요, 13절 14절을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피 뿌린 옷,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고요, 이게 희고 깨끗한 세마포라 그러는 거죠. 그러면 뭐를 준비하면 천국의 옷이라는 거죠? 희고 깨끗한 세마포가 천국의 신부의 옷이에요. 근데 그게 어떻게 생긴 옷이라고요? 피 뿌린 옷이라고요. 그 피를 뿌려서 피로, 예수의 피로 빠는데, 이상하게 우리 같으면 피로 빠르면 불그스름해져야 되는데 피로 빨면 빨수록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아이러니컬하게요. 피로 빨면, 붉은 피로 빨면 빨수록 깨끗해진대요. 뭐를 의미하는 걸까요? 피로 빨면 빨수록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죽는다는 얘기예요. 죽으면 깨끗하잖아. 그죠?
그래서 색깔을 죽이는 거예요. 피로, 어린 양의 피로 다른 색깔이 있는 것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흰 세마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걸 입고 우리가 천국 생활하는 거거든요. 주님을 따라다니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로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뭘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뭘로 이루어졌다? 어린 양의 피로 이루어졌다. 어린 양의 피로, 그 어린 양의 피를 가슴 깊이 깨닫고 죽은 자들이 그 어린 양의 피로 자기를 씻어 깨끗하게 된 자들, 그를 하나님의 말씀들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말씀들을 그거를 세마포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흰 세마포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들이다 이 말이죠. 그것이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하게 된 자들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예, 그래서 옷을 입는가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에 분명히 나와 있으니까 앞에 창세기에서는 옷 벗은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 옷 벗은 얘기를 창세기 3장 10절에 옷을 벗었어요. 옷 벗으면 어떻다는 거예요? 옷 벗었다는 걸 안다는 것은 뭐예요? 창세기 3장에 9절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그러고요. 10절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다는 말은요, 알몸덩어리라는 얘기라 했죠. 그것이 짐승들의 가죽이라 이렇게 표현했죠. 우리 인간도요, 이게 가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짐승들의 가죽을 입혔다 그런 말이고, 그것은 짐승의 가죽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그래서 그 예수님, 이 땅에 내려오시는, 죽으시기 위해서, 나를 위해 죽으시기 위해서 내려오신 예수님을 입혀주었다라고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알몸인데 어린 아기 때의 알몸과 커서의 알몸은 다르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커서의 알몸은 죽어 마땅해야 할 알몸이고요, 어린 아기 때의 알몸은 귀여운 거란 말이에요. 순수하고 귀여운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커서 알몸을 가지고 다닌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것은 부끄러우면 죽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것을 가죽옷으로 표현해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시러 오시는, 그래서 그 주님을 입혀주었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요. 자, 그러면요, 창세기 4장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4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가 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가인아 너 안 죽는다라는 그런 말이잖아요, 그죠? 가인아 너 안 죽는다. 그 안 죽는다는 말은, 자, 지금 창세기 4장 14절에 가인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가인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 죽을 것 같아요. 그 말했죠? 나 죽을 것 같아요. 자,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 창세기 3장에 나와요. 창세기 3장에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4장 14절하고 똑같은 말이 창세기 3장에 나오는데 그게 어떤 말이겠냐고요? 예? 창세기 4장 14절에 내가 죽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창세기 3장에서는 창세기 3장 10절 이야기예요. 내가 옷을 벗었습니다. 부끄러워 죽겠어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옷을 벗고 부끄러워 죽겠어요 라는 말하고, 여기 4장 14절에
가인이 내가 아우를 죽이고 내가 죽을 것 같습니다 라는 말하고 같은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인을 이제 옷으로 한번 비유해 보죠. 가인이 지금 뭐라고 한 거예요? 나 죽을 것 같아요 라는 말은 지금 뭐 했다는 얘기예요? 내가 옷을 벗었나이다. 옷 벗으면 하나님이 나타나요. 나타나가지고 뭐 해줘요? 옷 입혀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가인으로 다시 또 얘기를 하면요, 가인이 내가 죽겠나이다 고백하면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 안 죽을 거야 라고 대답해 주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나 옷을 벗었습니다 라고 말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가 너한테 옷을 입혀줄게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죠. 자, 어떤 사람에게 그렇게 하는 거라고요? 선악과를 먹은 사람에게 그렇게 하는 거라고요. 선악과를 먹고 첫 번째 살인자가 누구예요? 가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인은 지금 그 선악과의 열매를 먹고 그 선악과의 짓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날. 그죠? 선악과의 짓을 하면 선악과를 먹은 거나 선악과를 먹은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 그가 살인을 저지른 거나 똑같다는 거죠.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부끄러워하는 거나 옷을 벗은 거나 가인이 동생을 선악과를 먹은 아들로 태어나 그가 동생을 죽이고 내가 죽을 것 같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나 똑같다는 얘기죠. 내가 옷을 벗고 부끄럽나이다. 내가 동생을 죽이고 나도 죽을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나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안 죽을 거야 한 거고요. 선악과를 먹고 아담과 하와가 제가 옷을 벗고 부끄러워서 숨었나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나타나서 누가 그걸 부끄럽다고 얘기하더냐, 내가 다 담당할 건데 이런 얘기죠. 그래서 옷을 지어서 입혀주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선악과 먹었다고 죄 졌다고 해서 막 후드러 패버리고 그냥 막 쉐려버리고 그냥 뭐 그냥 들었다 놨다 그냥 막 그냥 벽에 던졌다 떨어뜨리면 또 던졌다 이런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죄를 다 담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그거 담당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가인, 너 죽을 것 같다 그러니까 너는 안 죽어. 사실은 어떻게 돼야 돼요? 사실은 죽어야죠. 가인이 죽어야 마땅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생명은 생명으로 갚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은 그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들렸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은 죽일 수 있는 거예요, 가인을.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법적으로 하나님의 하늘의 법으로 따지면 살인자가 딴 사람을 생명을 끊었기 때문에 너의 생명도 끊어주는 것이 마땅한 거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그거를 갖다가 뭐라고 그러냐면 너 안 죽을 거야 라고 얘기한 거죠. 그 말은 누가 담당하겠다는 거예요. 그죠? 그 죄에 대해서 그 핏값을 누군가가 담당할 거야 라는 얘기예요. 그게 자기 아들인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그걸 담당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담당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가인 같은 존재들이라고요. 우리는 선악과를 먹은 가인 같은 존재들이야.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는 자들이죠. 다시 말해서 가인아, 사실은 네가 죽어야 돼. 죽는 게 옳은 거죠. 죽으면 부활하니까 죽는 게 옳은 건데 너 대신 아벨이 죽은 거야. 너 대신. 아벨은 의롭고 너는 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악인은 살려두고 의인은 죽이는 거야. 그게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 나 같은 악인,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돌아가시는 그 장면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네가 보게 된 거야 라는 얘기죠. 네가 그걸 목격한 거야. 그러니까 너는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 그 예수 죽인, 네가 아벨 동생을 죽인 그 고통을 지고 따라와라 그 말이에요. 예수를 내가 죽였구나 라고 하는 그 고통을 짊어지고 내가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고 죽으셨고 나를 위해서,
나는 그 주님을 죽인 죄인으로서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가인은 평생 하나님이 그 이마에 표를 해줬다 손치더라도 가인은 평생 아벨이라는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왜? 죄가 뭔지를 알았단 말이죠. 옷을 벗었음을 자기가 스스로 알았다는 거죠. 선악과의 범죄를 했음을 자기가 알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 늘 거울을 쳐다보며 살게 돼 있다고요. 자, 언제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시고 우리에게 자기의 피로 우리의 옷을 빨아 흰 세마포를 입혀줄 때까지, 그때까지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라고요. 여러분과 제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생명 대신 그 빛난 그리고 깨끗한 그 진리의 그 세마포, 그 말씀으로 신부의 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이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오늘도 주님의 그 아름다움으로 살게 해 주십시오. 나의 힘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살게 해 주십시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한 목소리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내 속의 질병도 주님의 채찍에 맞으심으로 이미 질병이 치유받은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가인 같은 내가, 아담과 하와 같은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죽으신 아벨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그 따라가며 주님을 따라가다가 주님 만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인도하시고 살아가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질병과 옥죄 세방받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정의 모든 문제 해결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시고 예수의 축복이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비염은 떠나갈지어다, 아르페 떠나갈지어다, 위장병 떠나갈지어다, 어지럼증 사라질지어다, 어깨 통증 사라질지어다,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떠나갈지어다, 심장병 온전해질지어다, 각종 종양 암덩어리 떠나갈지어다, 감기 몸살 온전해질지어다, 협착증 떠나갈지어다, 건선피부 온전해질지어다, 이명은 사라질지어다, 재개미를 치러 온전해질지어다, 식도염 사라질지어다, 요로노쇼 떠나갈지어다, 전립선 온전해질지어다, 우울증, 불면증, 환자의 두려움, 불안, 초조 다 떠나갈지어다, 음란교직, 돌출, 비움, 욕심의 원다 떠나갈지어다.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인 같은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피로 우리의 옳은 행실인 세마포를 깨끗이 빨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님 나라에 들어가시는 주의 사람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